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뒤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용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어들은 참 기분이 좋지요. 사랑, 은혜, 기도, 축복, 큰 위로가 되는 아름다운 단어들이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때로는 성경에 전혀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대단한 신앙적인 것처럼 둔갑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있지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고난도 축복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이 언어들이 우리의 신앙을 격려하기보다 다그치며 다가오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헌금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집안을 망하게 될 거다. 어려움이 찾아온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예배를 똑바로 안 드렸으니까 그런 고난과 고통이 있다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예배에 늦어도 축도는 꼭 받아야 된다. 그것이 복을 받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단어들을 들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평안해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이 한껏 무거워지십니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로들의 율법,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을 통해 수많은 규칙들을 만들었습니다. 십계명뿐만 아니라 인간의 613가지 규칙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본질인 사랑과 자비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인간의 규약들을 그 시대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룩함으로 포장시켜서 백성들을 옥죄고 정죄했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언어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하기보단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억누를 때가 있으시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한 가지의 단어들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거룩한 부담,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단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가운데요, 거룩한 부담,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말이 바로 거룩한 부담,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여러분의 교회에 수많은 사역과 헌신의 자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인간적인 요구에서 시작되지는 않았을까요? 때로는 교회의 봉사와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어깨를 짓눌리고 짐을 들여내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담은 그냥 부담일 뿐입니다. 아무리 그 앞에 거룩한 포장지로 멋진 형용사를 붙여놓았을지라도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느끼는 실체는 무겁고 피할 수 없는 부담감으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자연스럽게 부담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직분을 맡았을 때, 각 남성교회 여전대 임원을 맡았을 때에, 교사로 차양대로 임명되었을 때, 구역장으로 부름받을 때 마음에 짐이 생깁니다. 이것이 지극한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부담감이 찾아오면 인간들은 어떻게 하면 뒷걸음치는 것이 모습 속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피하고 싶고, 그리고 연약한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영적 순리에 맞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지 않은 일 때문에 억지로 쥐어짜내고 해야 할 교회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부담과 억지가 만나면요, 우리 신앙성에 가장 가치 있는 감사와 기쁨이 순식간에 상실해 버린다는 겁니다. 부담을 거룩한 부담으로 아름답게 포장할 때 우리 영혼에는 어떤 일이 뭐냐면 심각한 영적 분열이 생깁니다. 기쁨으로 자원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기에 전심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는데 행동만, 몸만 교회에 남아 봉사하고 헌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매섭게 채찍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하다 보면 하나님 은혜 주시겠지. 계속 참으면 마음에 울림이 있겠지. 스스로 다독이며 말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치어짜고 스스로 일을 하다 보니까 지쳐하고 결국에는 뭐 하느냐? 방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주의를 하는데 왜 지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분위기에 의해 강요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부담이란 명목 아래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 억지로 대응하기 때문에 우리의 진이 다 빠진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 거룩한 부담은요, 성숙한 성도들이 거쳐갈 코스라고 생각합니다. 필수 코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영역 속에 헌금과 예배와 직분의 자리에 가장 강력하게 사용됐던 용어가 바로 거룩한 부담, 거룩한 부담감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드렸을 때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성도 여러분,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오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십시오.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한번 보십시오. 2000년 전 그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자발적으로 드렸다는 사실이 오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생활비가 부족한데 무리하면서까지 억지로 헌금을 해야 하는 거룩한 부담감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이 단어가 선포되는 순간에 성도들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몰려옵니다. 내가 이걸 거부하면 믿음이 없는 거구나. 형편이 안 되는데도 내야 복을 주시는 것일까? 망설입니다. 또 사르밧 과부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먼저 주의 종을 대접하며 채워주실 거라는 생각 속에 거룩한 부담감 속에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은혜가 아니라 강요된 은혜가 아닐까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강요하며 쥐어짜내는 눈물로 바라볼 때만 마지못해서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특별한 스토리만 가지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인생들만 편히하며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함 속에서도 부유함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평범한 행복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평등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자기를 학대하듯 억지 헌신하는 자들에게만 특별한 축복이 주어낸 것처럼 성도들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부담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창세기 12장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본토 친척집 갈대아 우를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떠나시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너 태에서 귀한 자손이 나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에 흐르면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은 시간이 흘렀는데 잊어버리고 있고 아브라함은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불평하고 실망감 속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앞으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인데 겨우 그것밖에 안 돼? 거룩하게 순종해야지, 무조건 순종해야지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거기에 묵묵히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 어떠한 거룩한 부담도 강제로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실 어떤 조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를 믿을 때까지 그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의 마음에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이 세워졌을 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는 말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그를 의로 여겼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더디다고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 만나는 그 감격스러운 순간까지 기꺼이 기다려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깊은 인내를 경험할 때 우리의 무거운 짐이 참된 믿음이 되고 마지못해 헌신하는 자발적인 헌신으로 감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흔히 쓰는 거룩한 부담감을 사람의 마음을 얽매거나 헌신을 지어짜는 도구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사역이나 직분 앞에서 부담감이 힘들어한다면 우리는 그 부담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그대로 품어주어야 합니다. 결코 억지로 강요하거나 건면하는 이름으로 압박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그 성도가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묵묵히 기다려주고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에 그 성도가 인내와 기도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자신이 결단할 때 기쁨으로 주의 이름을 감당할 때 우리는 곁에서 그들을 기쁜 마음으로 박수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이루지 못할 때라도 정지하기보다 괜찮아, 따뜻하게 보담아 주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적 속도는요, 거룩한 부담이라는 말로 억지로 속도를 내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강요하면 그 영혼은 평생 치워지지 않는 상처만 남습니다. 결국은 뭐하냐면 교회를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 5장에는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충격적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거룩한 부담감 속에서 잘못된 빚어진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앞장인 사도행전 4장 후반절에 보면요, 후반부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유무상통했다고 말합니다. 너 거나 내 거 다 따짐없이 서로 함께 나누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엄청난 재산이 그 누구에도 부담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강요를 낸 사람이 없고요, 땅이나 집이 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땅을 팔아서 사도 앞에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나오는 바나바라는 사람도요, 자신의 소중한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바다에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 역시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원하는 성도 중에 한 명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바나바를 보고 귀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런 이후에 오늘 5장을 잘 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찬물이 끼어지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 비극적인 상황을 숨기지 않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여러분 궁금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은밀한 위선과 사탄의 계략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기록해 두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초대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역시 매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신앙생활 잘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재산과 삶 땅을 팔아 사도들에게 드린 것을 보면서 그들 부부의 마음에도 우리도 드려야 되겠다, 선한 멸망을 가지고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땅을 팔고 난 후에 자기 손에 들여진 돈 뭉치를 보면서 부담감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걸 다 내려놓기는 너무 부담스럽다. 내가 이걸 다 내놓으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굳이 억지로 바치지 않으면 됩니다. 교회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재산을 팔라고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체면 차리기 위해서 억지라도 해야지 주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처음부터 사도들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그중 일부만 드렸습니다 라고 했으면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은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잘못된 선택이 있습니다. 파멸에 이르는 거짓말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얼마를 따로 떼어버리고서 숨겨놓고서 나머지 일부가 전체인 것처럼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사탄들이 파놓은 거룩한 부담감이란 무서운 것, 그 올무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첫 번째 나온 아나니아의 중심을 꿰뚫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베드로는 이 안타까운 마음에 통해서 본질적인 것을 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반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땅은 그들의 소유였습니다. 팔든 안 팔든 그들의 자유였습니다. 팔고 나서 그 돈을 어떻게 하는 것도 그들의 자유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공동체, 그 이스라엘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 열기 속에 휩쓸려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거짓 감정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영적인 인정을 받고 싶어 했고, 그러려니까 재물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율배반적인 갈등 속에서 결국 뭐하느냐, 하나님을 속이는 심각한 죄악을 범하고 맙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는 사건들이 벌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본문들도 보십시오. 3시간 후에 아나니아의 부인이었던 아내였던 삽비라가 찾아옵니다. 남편의 허영심과 아내의 욕심이 합쳐져 파멸의 박수 소리가 완성되어 갑니다. 또 베드로가 묻지요. 이 땅 판값이 전부냐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 이것뿐입니다. 부부는 똑같은 마음으로 공매했고 하나님의 영을 시험했고 마침내 아나니아 삽비라마저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그 비극의 결과를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2000년 전 이 두려움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 기억해야 할 영적 메시지가 들어져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의 영적 메시지냐? 첫 번째는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을 버린 후에 이새의 아들 집에 가서 기름 부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첫 번째 아들을 보면서 건장한 모습을 보고 기름 부으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말을 화려한 표정제로, 그러면서 자원하는 마음 없이 눈치 보고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건 하나님 앞엔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 안의 중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두려움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요, 무엇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구멍이 교회의 댐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이 본문을 읽고 나면요, 교회는 자원함이 사라지고 나면서 뭐 하냐면 억지와 강요와 부담감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원함이 없다면 거룩한 부담감을 통해서 쥐어짜고 물질 내고 예배 자리에 쓰는 거, 그 사역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출애굽에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할 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것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거룩한 부담감이란 미명 아래서 교회에서 서로를 비교하고 경쟁에 만드는 경쟁 심리는 교회를 성도들이 무너뜨리는 사단의 무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자원함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감사함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자신들의 위선에 대한 소스라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뭘 하느냐, 자신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억지로 헌신한 적이 있고, 내 체면에 의식되어 경쟁하듯 살한 적도 있다. 솔직하게 그것을 통해서 거울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솔직한 거울을 보면서 느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요, 우리 교회 안에요, 가짜 포장진 거룩한 부담이라는 단어를 가감히 버려야 합니다. 누군가 사역과 헌신에 대해서 지금은 내 형편상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때에 왜 못하냐고,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얘기하기보다, 그러시군요, 마음이 힘드시군요, 억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무거운 부담감이 놀라운 기쁨과 자원함으로 바뀔 때까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사랑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기를 할 것입니다. 서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목사님, 거룩한 부담감 대신에 우리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품어야 할까요? 그것이 야고보서에서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가면서 거룩한 부담감 찾아오고 신앙의 시험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억지로 거룩함으로 부담감으로 포장해서 위선의 행동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부담감의 자리에서 인내를 붙드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솔직하게 말하고 기도의 터널을 통과하십시오. 하나님의 내 마음을 다시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묵묵히 여러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삶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지켜내고 인내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인내를 끝까지 온전히 이루어낼 때 신실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시련 앞에도 흔들리지 않는 부족함 없는 참된 믿음의 거장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억지로 척박한 헌신을 짜내다가 결국 마음이 메말라버리는 비극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의무감이라는 이름으로 짊어졌던 그 무거운 짐, 겉모습을 지키기 위해 썼던 모든 부담감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가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주시는 자유, 실패한 아브라함을 묵묵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되십시오. 그리고 그 간격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아파트 주민들을 향해서 입주를 앞에 두고 8월 1일부터 우리는 거룩한 입주민이란 거룩한 동행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도 있고 참석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때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거룩한 부담감이 사라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이 아파트 앞에 우리 입주민들의 사전 점검들이 있습니다. 주간에 구역장들이 구역원들에게 보내셨을 겁니다. 그 사전 점검 기간에 나오셔서 전도하라고 문자를 보내셨을 겁니다. 이 거룩한 부담감 앞에 억지로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거룩한 부담감으로 억지된 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차원하는 마음의 기쁨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행복한 기쁨을 나누어주는 공동체, 우리의 삶의 자원하는 마음에 흘러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손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